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제는 창세기 30장을 했는데 오늘 마가복음 1장, 에스더서 6장, 로마서 1장 이렇게 세 장을 해야 되는데 아마 시간이 로마서 1장까지는 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에스더서 6장 중심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서는 죄인이 속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속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에스더서 6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에게 은인된 이제 곧 죽어야 될 모르드게 유대인,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은인을 복주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봅니다. 1장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기 우리 셋으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곧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말씀하시고 누구를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삶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저와 우리의 삶이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또 다른 한 가지는 그의 삶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 한번 봅시다. 2절 3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주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를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주님 오시는 길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신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 길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부활의 주님이 마지막 부활생철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상 최대의 사명,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였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로 시험을 읽기를 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4절 5절요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광야에서. 오늘 우리 모두 마찬가지.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잖아요. 광야에는 안전장치가 없어요. 광야에는 사람이 원하는 요구하는 그것을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양식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오늘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전도입니다. 나는 왕궁에 있으니 에스더 나는 왕으로 왕궁에 있으니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 아니라도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왜 이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을까? 오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궁이 아닌 이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까? 오늘 에스더서 6장에 보면은 지난날 모르드기가 선한 일을 했던 그것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회복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이 복음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과 함께 칭찬과 상급으로 기록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나만을 위해서 말고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많은 부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어느 곳이라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외치는 이 광야의 소리 앞에 그들이 나와서, 유대와 갈릴리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중심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나는 내 삶, 육신의 삶과 주 앞에서 나의 삶,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봅니다. 6절 봅시다. 요한은 낙타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한의 삶입니다.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제사장으로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광야에서 좋은 집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좋은 음식 없습니다. 광야에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광야에서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삶, 낙타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막 육신을 위해서 너무 복잡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아침에 치장하는데, 새벽에 바쁜데, 새벽 예배 나오는데 막 1시간씩 준비해 버리고 뭐 그렇다고 치카치카는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옆집이 심각해집니다. 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단순하게 따라해봐요. 단순하게. 예,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살아요. 이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앉을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요. 그분은 높아져야 되고, 그분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쉬어야 되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 이것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데 조금만 하면 우쭐하다가 보면 하만처럼 이제 죽어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자, 봅시다. 7절 8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예, 세례 요한이 외치는 길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지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 자, 죄인이 속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부분이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되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나요? 우리 인간 죄인들은 세례를 통하여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물에 잠길 때 죽고 물에 올라올 때 나는 죽고 이제 부활의 주님이 나와 나의 주인 되셨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것이 세례의 하나의 그 목적이라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자, 그 짐승의 가축 제물에게 안수할 때에 내 죄짐이 제물에게, 그리고 그 제물이 날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뭐라고 들려졌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늘이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여러분,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12절 봅시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여기 금식하신 내용이 빠져있죠.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지만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 속에 있더라면 말씀을 붙잡으세요. 지금 한국교회는 말씀을 붙잡고 이겨야 될 때이지, 뭘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게 예배 다 드려요. 가정에서도 드리고 교회에서도 드리고 다 드리는 거, 그 예배 안 드린다 하지 말고 중요한 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시험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때를 지나면은 천사들이 수종드는 반드시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각 사람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각 사람의 천사들이 붙들고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14절 15절. 이제 예수님이, 자 봅시다.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 오신 길을 예비하는 요한은 잡혔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의 내용이 뭡니까? 때가 찼고. 자, 우리 이 때라는 때를 오늘 에서도서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때를 사모합시다. 내가 원하는 내 때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 시험 들어요. 나는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걸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내 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이 때가 차고 이런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사모합시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여 복음을 믿어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특징, 지금 읽었던 본문 중에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부들이지만 어부들이기 때문에 부른 거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을 부르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마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관에 앉았을 때, 일할 때 부르십니다. 예. 우리가 오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일이든지 주의 일이든지 여러분 일하는 가운데 우리가 조금씩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수하면서 깨달아지고 실패하면서 깨달아지고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문제는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욕먹을 거 왜 해? 그 실수할 거 왜 해?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요, 실수하고 실패한 그 사람이 인생의 차디찬 겨울을 지나본 동토와 시베리아 벌판 같은 곳을 지나온 그 사람은 견고해집니다. 건실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하셔야 합니다. 연세 드셔도 일하셔야 합니다. 연세 드시면 숨을 이것도 일을 셀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숨을 열심히 쉬셔야 합니다. 안 쉬면 갑니다. 여러분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보면은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예. 자,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병을 고치십니다. 21절 봅시다. 21절부터 28절까지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라세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쇠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예수님 지금까지 여기 본문 읽은 것 중에 행하신 일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나눌 수도 있는데, 한 가지는요,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 번째는 가르치시는 가운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꾸짖어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자, 다음 절 29절부터 봅시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누구예요?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님에게 수종됩니다. 32절부터 34절요.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기까지는 각색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나가십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가시기 전에 새벽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어제 우리 저녁 수요 예배 나오셨던 분들, 집에서 예배 드리셨던 분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어떻게 기도했죠? 기도할 때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 시간을 정해놓고 우선 앉아있는 연습부터 해라. 그러니까 요즘은 종도 안 치는데 뭐 설교 끝났다고 그냥 5분 만에 발딱 일어나서 가지 말고 좀 이제 앉아있는 훈련부터, 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나는 목이 부러져도, 나도 어제 여기 기도하다가 중간에 깜빡 졸았어요. 졸리는데 뒤에서 누가 앉아서 박수를 치면서 기도하는데 번뜩 깬 거야. 그래, 그때부터 다시 막 기도한 거야. 박수 쳐준 백원사님 고마워요. 예, 제가 알아요. 아니, 자기 혼자 켰는데 나는 딱 깨워줘서 너무 고마워. 얘 목이 부러져도 1시간은 앉아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 여의도 순봉교회 다닐 때 조영기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평신도들은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들은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매 시간마다 강조하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10분 만에 일어날게요? 1시간 동안 앉아있을게요? 뭐 하루아침에, 그래, 좋아요. 딱 팁을 드릴게요. 목사님, 1시간 동안 할 말이 없어. 예, 제가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말씀하신 게 생각나가지고 1시간을 기도하려고, 뭐 초신자가 1시간을 어떻게 기도해요? 5분 하면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똑같은 기도를 12번 하면 1시간 됩니다. 정말 해보세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똑같은 기도를 12번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하루 이틀 지나가니까 12번이 6번이 되고 6번이 3번이 되고 한 번만에 1시간 동안 기도할 말. 물론 더 중요한 거는요, 성령 세례 받아버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해.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제 아버지 성령 세례 받고 아버지 어머니가 막 기도원에서 막 기도하면 아고 아프다. 그래 제 아내가 그래도 아버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주 못된 며느리지. 아구가 아파도 그래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에요, 호흡. 그런데 이 새벽에 이 귀한 시간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1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5분 기도하고 가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 부르짖어야 된다. 자, 부르짖는 거 쫙부터 연습하죠. 그것도 인격이라고. 남들은 다 쫙 하는데 주여 나는 저렇게 소리 못 질러. 아주 쌍놈 같아. 뭐 이렇게. 그건 인격이 아니요. 자, 주여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부르짖는. 세 번째는 토하여 내는 거예요. 왜요? 주여 부르짖는 가운데 이 속에 차고 쌓여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윗도 그러하더라고요. 이 안에 있는 원한을 막 퍼내는 거예요. 토하여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 거예요. 진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 안에 앉아있는 김정미가 화가 나면은 하나님 앞에 다 일러준대. 이렇게 나를 막 이렇게 내가 만들어 볼게. 그놈의 새끼 나쁜 새끼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일러준대. 뭐 옳게 물어. 나한테 안 그래서 남편한테 덤비지 말고 하나님한테 토하여 내요. 부인한테 덤비지 말고 50 넘어가 부인한테 덤비면 그날로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나는 내 아내가 무서워요. 하나님 내 아내 제발 좀 말려주세요. 이렇게 토하여 내라 말. 알았습니까? 근데 장로님들이 대답 안 하시는지 몰라. 세 번째는 토하여 내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우리가 한번 이 기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 한다?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훈련부터 해야 된다. 두 번째 부르짖고, 세 번째 토하여 내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 기도 훈련합시다. 어제 저녁에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다? 예수님이. 새벽 예배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어떤 놈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그랬대. 목회하면 너무 힘들어. 어떤 놈이 새벽 예배를 어떤 놈이라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는데. 자, 그리고 봅시다. 36절부터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40절부터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히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있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인 그 사람을 떠나고 깨끗해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자,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드러나면 좋잖아요. 근데 주님은 때를 따라서 드러날 때가 있고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고, 주님은 주님이 높여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행보 속에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가는 주님의 행보. 우리도 우리 주님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3대 사역이 있죠. 뭐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각색 질병을 고쳐주셨다. 여기 하나 더 하면은 제자를 세우시는 거.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각색 질병을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런 기도 가운데 이런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스더서 6장 속에서는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르 왕의 2인자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아각 자손, 아말렉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절시키라고 한 이들이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11달 후면은 다 죽게 됩니다. 멸절되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말을 하고, 에스더는 3일 금식, 단식, 죽으면 죽으리다. 모든 유대인들이 3일 단식했습니다. 그때 이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고 잔치를 준비하고 뭐 2번 잔치를 초청하고 이제 3번째 뭐 이런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금식 기도의 능력이요. 자, 봅시다. 1절. 그날 밤에 왕의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날 밤에 뭐죠? 3일 단식이 끝나고 이제 내일 잔치성에 또 에스더가 잔치를 배설하고 왕 아하수에와 하만을 초청하는 그날 밤, 이제는 이제 아하수에르 왕이 마음이 불탔어요. 왕후, 저 아름다운 왕후 에스더가 내게 무엇을 주려고 저러는 거, 내게 이런 잔치를 베푸는 거, 설레이는 마음에 잠이 안 오는지 몰라. 어떤 잠이 안 오? 우리 성도님 잠이 안 오면 뭐예요? TV 켜요? 잠이 안 오면 뭐예요? 예, 이 왕 아하수에르 왕이 잠이 안 와서 책을 펼쳤다. 역대 일기, 최근에 있었던 일기를, 왕의 삶을 일기를 펼쳤는데, 자 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할렐루야. 자, 2절부터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2내시 빅바다 나와 데레사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아멘. 자, 여기에 문을 지키던 왕의 2내시, 이 문을 지키는, 성문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요, 왕문 바로 앞에 왕의 최측근에 손을 원어에 보면 손을 내밀기만 하면 잡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으로 있는 그 사람, 2사람,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모르드게가 알고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 내용을 본 거예요. 누가? 아하수에르 왕이. 자, 3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지. 이 책을 보고 이런 내게 생명의 언인이 모르드게구나. 그러면 이 모르드게를 위해서 내가 존귀, 얼마나 그를 귀하게 여겼고 그에게 관직을 베풀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한 게 없대. 예. 4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하만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왔죠? 자기 부인하고 친구들이 이 모르드게를 에스더가 아하수에르 왕하고 하만을 막 잔치를 준비하고 자기만 초청했다니까 하만이 기분이 업돼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오는데, 나오는데 이 모르드게가 또 무릎을 꿇지도 않고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았어. 씩씩대면서 한쪽에는 업돼가 있고 한쪽에는, 좀 깨워봐봐, 열받아가지고 완전 막 한쪽에는 열받아 있고 한쪽에는 완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니까 그 부인하고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장대를 50규빗이면 높이가 얼마예요? 1규빗이, 자 50cm라고 합시다. 50cm를 25m에 달하라는 거예요. 아주 못됐죠? 그러니까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아내들이요, 말 조심해야 돼. 가까이서 말을 잘해야 돼. 목사 옆에서도 말 잘해야 돼. 성질도 끄지 말고, 아이고 아버지 미안해요. 예, 여러분 우리 그래야 돼.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말을 잘해야 돼. 나빠도 좋은 말을 해줘야 돼. 할렐루야. 자꾸 사건 만들지 말고, 화도 끄지 말고, 남편 화도 끄지 말고. 아버지 대답도 안 하네 진짜. 그러니까 그냥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누가요?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하러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 말씀을 막 꿀송이가 타이밍 기가 막히는 타이밍이에요. 봐요 여러분 보세요. 5절에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마침 하만이 왔어.
하만을 들어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6절 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착각도 가지각색이요. 하만이 딱 왔는데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존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참 귀한 사람이 있는데 참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하만의 속으로 나 외에 누가 있을까? 그러면은 더 세게 더 높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자, 다음 절 봐요. 7절 시작.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무슨 얘기예요? 머릿속에는 나 왕하고 같이 높아지고 싶어. 이게 여러분 교만이요. 왕이 하는 것을 자기가 다 하고 싶다는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하만과 아하수르 왕의 대화가 신하와 왕과의 대화라기보다는요, 막 같은 선에서 대화하는 것이 보여져요. 이게 교만이에요. 왜 이렇게 말을 해도 다 낫까 하였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 그래? 뭐 이런 식이야. 뭐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예. 그리고 9절 봅시다.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은 자기를 생각하며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관을 머리에 씌우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다른 한 사람을, 그 다음 사람을 통하여 길거리로 그 사람을 인도해서 나가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라는 것. 그 자리는 누가 앉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만이. 미스터. 자, 10절 봅시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이게 반전이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요. 이게 금식하고 기도한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에는요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목숨 걸어야 될 일에는요. 자, 보세요. 이 아하수에르 왕이 하만에게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아니 그 앞에 먼저 있습니다.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정확하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대궐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궐문에 앉은 11달 후에 죽이기로 말했던 유대 사람 모르드게. 예, 하나님이 중요한 일에는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자, 11절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전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하면, 자, 여러분, 이런 거 말씀을 읽을 때는 좀 연상을 하면서 읽어도 돼요. 내가 저놈을 죽여야 돼 하고 이를 갈고 왕의 조서를 만들어서 11달 후에 죽이기로 했던 모르드게. 그런데 그를 이제 장대에 높이 달려고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왕이 먼저 말을 해버렸어. 하만,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왕이시여. 속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자 왕복을 입히시고요,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시고요, 왕관을 씌우시고요, 그 다음에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통하여 그를 시내 길거리로 성중으로 다니며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래같이 하리라 하라고 했는데 그 말 탄 자가 누구요? 내가 죽이려고 했던 거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끌고 다니면서 아하수에르 왕 다음으로 높게 여겨졌던 하만이 자기 원수라고 생각했던 이 모르드게를
왕이 타는 말 위에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야, 이거 그러면 옮길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입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모래가 한 주먹 들었을 거예요.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게 여러분 역전하는 인생의 축복된 삶이요.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 나라에서 맛볼 수 없는 것,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것,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은 천국에서 과연 누리는 것이 이것보다 더하지 않을까? 왜요? 주님이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을 거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오늘 내가 뭘 얻을까, 뭘 먹을까, 마실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그날이 오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요. 아멘이죠? 예. 12절 다 같이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 제정신이 아니죠. 모르드게는 이제 됐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사촌 에스더를 생각하며 고마워 속으로. 그리고 대궐문으로 들어가는데 하만은 막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그리고 머리를 감싸매고 그냥 발걸음이 그냥 이게 얼굴이 새파랗게 해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이게 또 옆에 또 친구들이 또 그런 놈들이 있어. 13절 봐요. 13절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셰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셰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그의 부인과 친구들, 그 중에 지혜로운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거 밑줄 끊어야 돼요.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며, 이건 무슨 얘기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은 여기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당신은 이제 역전됐어, 끝났어, 이런 부분이지만 이 속에 숨어있는 의미는 뭐죠? 아각 사람, 아말렉. 하나님이 대대에 싸우리라 말씀하셨거든, 멸절시키라 말씀하셨거든. 이 속에 숨어있는 의미가 뭘까요? 너 죽어. 네.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옆에 있는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여러분 왜 아말렉이 그렇게 됐죠? 왜 아각 사람이 그렇게 됐죠? 왜 우리가 플라워 데이 했죠? 이 플라워 데이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이 얘기를 듣고요, 다른 교회 어디더라, 남원 중앙교회 성도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교회가 하나 있어. 그 교회도 한데 우리 교회가 한 거 보고 플라워 데이, 예, 농부들도 돕고 농장도 돕고 또 누구인가 선물도 하고, 다니다 신방 다니다 보니까 뭐 주일비 꽂혔더라. 이거 누가 전도사님이 갖다 줬대. 예, 전도하려고. 예, 좋아요. 못지않게 좋았던 거는 회복이요, 회복. 꽃 없으면 회복 못하나? 밥 한 그릇 사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요, 내가 이제 전화를 듣잖아. 권사님이, 목사님 미안해, 나는 아무것도 몰라. 권사님 왜 그러시는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목사님 나 혼자 미워했다? 왜요? 그게 아니고 내가 나빠, 목사님 용서해줘요. 왜요? 이 권사님 많이 이제 병원에 가시기 전에 기도도 받고 가셨는데, 병원에 갔다 오셨다가 이제 병원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려는데 내가 이제 주일날 성도님들 막 나가시는데 이 권사님이 집중을 못하고 못 들었나 봐. 그랬더니 할매들은 섭섭하잖아. 내 얘기 좀 들어줘야지, 섭섭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걸 못 들었던겨. 그러니까 권사님이 잠깐 섭섭했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바쁜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당신 혼자서 그렇게 하다가 당신 혼자 다 풀어놓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미안하다고 그래. 왜?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어.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이걸 풀어야지 내가 살 것 같아. 그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풀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미워하세요? 풀고 살아야 합니다. 풀지 못하면 당신 인생이 안 풀려. 풀고 살아야 돼. 풀어야 당신 인생이 풀려. 당신 인생이 풀려야지 나도 좋지. 누가 알아? 그 풀리면 고레스가 될지. 풀려야 돼. 풀려야 돼. 풀고 살아요. 옆집이 얘기해. 멀리 떨어져서 침 튀기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얘기해. 풀고 살자고. 할렐루야. 풀고 살아야 돼. 풀어요. 좋은 말 할 때 풀어요. 풀어야지 인생이 풀린다니까. 아멘. 예. 그랬어요. 어쨌든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쉽게 표현해 볼게요. 당신 끝났어. 이제 인생 역전됐어. 누가 했죠? 하나님 하셨어. 왜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고, 금식하며 3일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왜 머리만 대면 잠 잘 자던 아하술의 왕이 내가 만든 거예요? 왜 그날 밤에는 잠이 안 왔을까? 왜 그날 밤에 잠 안 온다고 여러분 다 책 펴나? 역대일기 펴나? 왜 잠 안 온다고 하필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최근에 있었던 그 책을 펼쳐가지고 왜 그걸 봐? 모르드게가 그 사람들을 봐. 또 왜 하필 하만이 그 타이밍에 들어와? 누가 했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거 너무,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루하루 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역전하는 때가 반드시 그날이 온다. 14절 읽어요.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이제 초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빨리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자, 질문, 묵상을 위한 질문 3번. 세례 요한이 행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2가지는 무엇일까? 난 이 질문에 대한 핵심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답을 달았어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뭐 회개의 복음 같은 거고, 복음 앞에서 단순한 삶, 뭐 어떻든 뭐 이렇게, 이제 아마 내용이 이걸 같아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것, 아니면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복음을 선포한 것,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세상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행하신 대표적인 일 3가지가 뭐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5번,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를 앞둔 전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무엇을 했나요? 잠이 안 와가지고 책을 읽고, 책을 읽다가 모르드게의 행적을 밝히고, 그리고 하만에게 왕의 말을 타고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성거리로 나가서 왕이 존귀하게 여긴 자를 이렇게 한다고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6번, 아하수에로 왕의 지혜로움과 하만의 미련함은 어떤 미래를 만들었나요?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살게 되고, 미련한 하만은 인간의 꾀를 가지고 가는 이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이거 육신적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그러나 인간의 꾀를 가지고 가면은요, 육신은 살지는 몰라도, 잠깐 유익은 있을지는 몰라도 길게 가지 못해요. 그는 영적으로 다운됩니다. 죽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최고의 권세자를 통하여 오히려 높여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것을 사모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매일 하는 일에 큰 열매를 주옵소서. 예, 매일, 왜 큰 열매를 얘기해요? 매일 하는, 우리가 이 작게 여길 수 있는 이 일, 이 새벽에 나와서 하는 이 작게 여겨지는 이 일 속에, 자, 새벽에 기도할 때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 했죠? 앉아있는 훈련. 얼마 동안 앉아있을래? 미리 정해요. 지금부터 다 같이. 오늘 설교 끝나면 몇 분 동안 앉아있을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앉아있을 거예요? 다 같이 시작. 1시간 앉아있어. 허리 안 부러져.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면 또 몸살 나니까 30분만 앉아있어. 30분만. 나머지는 1시간 앉아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러지고 기도해. 세 번째는 좋아요 내면서 기도해.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써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작게 여기지 말고 매일 하는 이 일로 말미암은 큰 열매를 하나님 맺혀주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체적인 삶을 날마다 쫓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체적인 일. 오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신 것, 또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런 일처럼 우리 또한 이 삶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 그리고 전파 방법을 갖게 하옵소서. 이는 로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신 말씀을 받고 보니 나의 달려가는 길에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나의 가치관, 경험, 지식, 이론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앞에 늘 깨어있어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전 세계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를 들어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각종 작정 예물 드립니다. 올려드린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그 중심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지름길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복,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으니 마음껏 이 사명 감당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여 시대 앞에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